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어제에 이어서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말씀으로 후대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지 오늘 같이 보면서요,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귀히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후대에게 하는 이 말씀은 곧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풍성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다. 이것은 가까이 하다라고 나와 있지만요. 룻기에는 붙쫓았다라고 해요.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바크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쫓았다. 한 명이 1000명을 쫓았고 여호와가 너희의 말씀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말씀 안에 순종했듯이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늘 걱정했듯이 그러나 혹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었을 때 또 그들의 문화에 동화됐을 때 그때 아주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들로부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단어를 오늘 아주 그림 언어로 올무, 덫, 채찍, 가시 이렇게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힘들게 몰아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1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해 주시고 승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요. 그 정체성이 사라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존속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웠지 않을 때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로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15절 말씀 가운데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 순종했을 때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한 언약의 말씀, 그것들이 임한 것 같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길 때는 오늘 말씀에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따라가라. 오늘 말씀 가운데는 가까이 하라. 룻기의 말씀대로 하면 붙쫓아가라.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중요 단어입니다. 가까이 하라. 가까이. 오늘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을 딱 달라붙어서 붙쫓아 갔듯이, 이것을 우리 신약의 단어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이러한 삶을 붙쫓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백성이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무가 되고요, 덫이 되고요, 채찍이 되고요, 가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벌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구한 목사님 질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는 것을 대조합니까? 이것은 너무나 극명한 대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응해지는 거고요.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징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임하여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멸해질 것이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결단하라 라고 강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선택하라는 그 결단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절대 가나안 족속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쫓아가라 라고 지금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느낀 점 뭘까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맺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연하고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삶 속에서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또 그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매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이 분명히 대조되는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결단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붙쫓아가라, 이러한 저희들에게 요구이면서 권면이면서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 삶 속에서도 경험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의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또 가나안 족속, 세속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한 유통기한이 지나면 저희들은 다시 또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결단 과정을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실패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희들 한번 묵상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속적인 걸 가까이 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의 순간이 매 순간 있을 텐데 그때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그런 분별력이 있다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개혁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개혁신학이라는 뜻은 끊임없이 이 말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삶을 리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와 그 질서와 평안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실질적인 그런 결과들을 오늘 하루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